오늘 가정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워낙 많이 들어온 주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죽어주셨다라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5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이 지진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는 말이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하나님의 임재라는 크나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는 이런 실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2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자던 성도라는 것은 이제 죽었던 성도란 뜻이죠.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우리 이제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킹덤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바로 이 점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욕심이나 혹은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때로는 정말 하고 싶은데도 절제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니까 부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되새기며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큰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